시편 114편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느낌이 그냥 어디 큰 어떤 무리에서 이렇게 뽑아놓는 스타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다 할 때 마치 원래 따로 독립된 게 아니라 애굽이라는 큰 어떤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살짝 뭐죠? 그냥 어떤 조건 없이 어떤 수학 용어가 있죠.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냥 뽑아내는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똑같은 표현이죠. 야곱의 집안이 그러니까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원래 언어는 이제 스트레인지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인지 랭귀지 이상한 언어. 그러니까 이상한 언어 이렇게 이제 언어가 이제 다른 언어죠. 새로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 의해서 여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사람들이 이상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야곱 자손은 원래 언어를 쓰는 사람이고 이제 언어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제 언어가 이제 우리가 방언을 하죠. 네, 방언은 하늘의 이제 언어죠. 새로운 언어 쓰는데 이런 육체 언어도 영적으로도 쉽게 말하면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전혀 다른 구조와 언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언어와 불신의 언어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분리된 이분법의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는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모든 구조가. 그래서 전혀 서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요. 제3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중간은 없고 오직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세계와 세계인데 뽑아내입니다. 2절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성소는 생추어리. 그래서 이제 생추어리 성소 가운데 일반 성소고 지성소는 most of place에서 이제 가장 하나님의 교환을 말하죠.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는 사람들,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이고 안구원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사람의 대비로 주고요.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영토가 되고 영토는 도미니언인데 도미니언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이제 도메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홈페이지 만들 때 도메인 주소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도메인 주소는 내가 쓸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본체 컴퓨터 본체에서 어느 정도 할당량을 주기 때문에 할당량 가운데 쓸 수 있는데 도메인은 영토를 말하는데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식으로 사고가 되고 그분을 만나고 또 뭐냐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남하의 간첩들은 뭐예요? 북한의 김일성의 명령에서 움직이죠. 뭐예요? 영토, 다시 말하면 북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마찬가지로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결정할 때. 그래서 통치가 구원입니다. 통치가 마귀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마귀 다녀오고 하나님 움직이는 하면 사람인데 통치받는데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돼지 꿈을 꾸지 아니하고 소꿈을 꾸고 용꿈을 꾸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고. 뭐냐면 하나님이 영토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꿈을 꿔도 뭡니까? 항상 그런 우리가 볼 때 사단적인 꿈을 꿉니다. 뱀이라든가 무슨 돼지라든가 꿈을 꾸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런 좋은 동물 꾸죠. 소를 꾸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그런 영적인 것을 꾸게 되죠. 그 통치자, 그러면 통치가 누구냐예요. 누가 그를 통치하느냐인데, 통치가 바른 통치에 임하면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계시가 와가지고 뭐예요? 계시로 움직입니다. 어떤 결정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은혜로 말미암아 결정을 하게 되면 쉽게 합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마귀에서 결정되죠. 그래서 이제 뭐가 다르느냐? 애국과 그 이스라엘은 결국은 통치예요. 어떻게 결정을 살아가느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고 마치 계획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계속 이렇게 됩니다. 마귀 나라도 이게 있어요. 마귀 나라도. 거기도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수라는 거예요. 그쪽은 또 연계가 있어요. 부수하고 그것도 실을 만나고 또 합니다. 그쪽 세계도.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세계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선수입니다. 3절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바로 홍해 바다겠죠. 홍해를 꼭 상징할까요? 하여튼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요단은 이제 이러옵니다. 요단은 강이죠. 뭐 이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는 길이 그냥대로 아니고 항상 방해를 방해. 항상 방해받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형통한 게 아니라 늘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바다가 가로막고, 그래서 바다가 건너니까 거듭나게 되고, 또 요단강을 건너니까 구원받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가는 길을 늘 방해하는데 바다가 우리가 못 이기죠. 바다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못 이겨요. 우리의 방해하는 방해물이 높아가지고 못 이기는데 뭐예요? 바다도 건너게 되고, 모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고, 강은 어떻게 됩니까? 건너니까 강도 갈라져 건너게 되고, 이런 모든 영적인 방해물도 우리는 이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야곱의 자손들이 우리가 영적인 장애물이 나타나죠. 그리고 당황하는 분 보니까 그를 다 극복함을 상징합니다. 4절입니다. 산들은 수장들 같이 뛰놀며. 왜 암양들은 안 뛰놀까요? 수장들까요?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는 활동량이 많습니다. 동물도 있잖아요. 남자가 더 활동에 많아서 남자 양들이 더 많이 이렇게 액션이 강한가 봐요. 강하고 여자 양들은 얌전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들이 산들이며, 산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 더 은혜가 더 세게 와요. 우리가 볼 때는 여자가 더 은혜 받는다 그래요. 아니에요. 은혜도 남자가 훨씬 강하게 와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었어요. 은혜가 남자도 강하게 옵니다. 단 남자들은 은혜가 오는데 겉으로는 약해요. 근데 남자들은 깊이 와요. 그래서 훨씬 강하게 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자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남자가 은혜가 오면은요, 그 은혜가 정확히 오고요, 세게 와요. 여자들도 오긴 하는데 좀 약해요. 남자보다. 그래서 이제 남자한테 오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사님을 따라가느냐? 이건 이제 다른 부분이죠. 계시 부분이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순종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남자한테 가장 깊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은혜 받으면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더 하나님의 깊은 감동이 많이 와요. 단지 이제 외적으로 남자 점잖기 때문에 이제 눈물도 좀 살짝 닦고 또 이제 이렇게 좀 절제하는 거가 많습니다. 하는 것이지, 깊은 내면 세계는 남자들이 은혜를 깊이 받아요. 그리고 남자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흔들려 받으면. 그래서 이제 은혜가 깊어요. 여자분들도 은혜 받지만 여자들은 약간 굴곡이 심해요. 남자보다는. 그래서 이제 은혜가 왔다가도 언제 확 또 뒤집어지기가 쉬워요. 여자들이 이제 뒤집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여자들이, 금년에도 여자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를 공격해갖고 여자들은 뒤집어지기 쉬워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성향적인 거 원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와가 좀 더 셌어요. 죄성이. 그러니까 이제 하와를 건드린 거죠. 마귀가 알죠. 누가 약한가. 그러니까 건드려가지고 넘어뜨린 것처럼 여자들은 좀 더 약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를 이렇게 좀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순양들이 뭐예요? 던지 막 뛰어옵니다. 뛰어옵니다. 작은 산들은 어린 양처럼 뛰어왔다. 자, 작은 산들은 이건 이제 하나님 만나는 장소지만 만나면 약간 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약간 뭐예요? 어린 사람은 뭐예요? 아직 이제 어린 신앙이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들이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고 해먹습니다. 5절입니다. 봐야 내가 도망가면 어찌함이며 5번역이에요. 너 바다야 무엇이 너를 괴롭혔느냐 거예요. 자, 바다는 우리의 적이죠. 마귀의 문제들이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바다에 네가 이렇게 막 물러가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감탄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들, 어마어마한 이런 다른 방법들이 뭐예요? 그것이 쉽게 물러가니까 시편을 쓴 기도자가 감탄문으로 야, 무엇 널 이렇게 괴롭혔어 바다야? 물러가냐? 도망갈 정도로 도망갈 정도로 배겼냐? 강아, 무엇 너를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쉽게 너를 물러가게 만드냐 하고 이제 영적인 것으로 비웃는 거예요. 문제를 향해서 너 뭔데 이렇게 도망가 하고 이제 비웃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문제를 크게 보는데 문제는 사실 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막힌 걸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당황됩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하는데 사실은 거꾸로예요.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한테 떠는 거예요. 홍해가 떠는 거예요. 하나님 민족 앞에 홍해가 떠는 건데 우리 거꾸로예요. 우리 문제 앞에 떠는 겁니다. 아니에요. 문제가 작아요. 모든 문제는 하나 앞에 작은 문제다. 문제가 작은 거예요. 그냥 그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만들 때 뭐예요? 그 바다를 향해서 강강해서 뭐예요? 문제를 작게 보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걸 작게 보여요. 아무렇지도 않게 보입니다. 그냥 바다는 열리니까 뚫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문제를 다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다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병도 다 약이 있고요. 옛날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고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다 약이 있습니다. 그랬죠. 약이.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병이 많아지잖아요. 모든 약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는 열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쇠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열쇠 가운데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일 수도 있고요. 열쇠가 있기 때문에 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물질 문제건 질병 문제건 이건 다 열쇠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열쇠가 하나님의 열쇠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우리는 다 그만 겁니다. 6절입니다. 너희 산들아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놀면 어찌합니까? 5번역이고요. 이것은 앞뒤로 대변인데 5번역이고요. 너희 산들이 그 시동들처럼 뛰는 너희 산들아. 그리고 뭐예요? 어린 양처럼 뛰는 작은 산들아 뭐예요? 산들아 또 감탄문이에요. 야 산들아. 어린 양처럼 뛰는 너희 산들아.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5번역 된 거예요. 어쩌면 아니에요. 위에 꺼내면 되는데 이거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바다가 요단이 있는데도 쟤네들은 그 안에 뛰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문제들도 잘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상황은 참 절박한데 상황은 참 기가 막힌데 그 가운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행복히 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잘 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만나자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그걸 누리면 되는 겁니다. 바다와 강만 보면은요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힘이 항상 존재하고요. 반대로 뭐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되면서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요 여기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What ailed thee? 야, 뭐 너 이렇게 떨게 했냐? 하고 반대로 뭐예요? 상대 문제를 향해서 가볍게 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든지 따라서 어디든지 해결하는 해결사가 존재한다. 현재예요. 삶에 누군지 있어. 어딘가 있어요. 무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이기 때문에 함께 어려워서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당할 게 없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못 풀 문제를 주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풀지 못할 숙제를 주는 분은 아니다. 예,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푸는 숙제를 줘요. 그래서 뭐예요? 풀면서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처럼 뛰어놀고 해방을 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자, 트램블입니다. 자, 땅은 뭡니까? 믿는 자를 말하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떨어요. 왜 떱니까? 떠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신 세계와 마귀 세계 속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을 행할 때 뭐예요? 마음이 경건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에서 떠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살아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 그러니까 떠는 거지.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놀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고 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즐겨 누리며 살아갑니다. 8절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무리가 있으며 몸무리는 5번이고 스탠딩 워터입니다. 자, 반석은 그냥 바위에 바위요. 바위를. 자, 바위랑 물은 근데 바위를 치는 게 뭡니까? 저수지 또는 어떤 그 수원이에요. 수원. 그러니까 바위가 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위를 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황무지가 오아시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전혀 불가한 일을 만드는 분이에요. 바위가 저수지가 수원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걸 가능한 분이에요. 우리가 불가능한 사실은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가능합니다. 모든 게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이제 안 될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말 못해요. 하나님은 다 주시어요. 하나님 안 될 게 없어요. 그 일이 안 돼.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헬라어를 번역할 때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헬라어 본 적도 없고. 근데 헬라어 책이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요, 우리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평생 신약을 번역할 텐데요. 할 텐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한다 못한다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만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냥 모든 것을 쉽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일은 쉽다. 쉬워요. 쉽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번역을 마태복음을 하기 위해서 꿈에 이제 사복음서 말씀하셔서 번역을 시작했고 너무 쉽게 이뤄서 10년 만에 완벽하게 된 겁니다. 사복음서가. 물론 이제 계시록, 히브리서라든가 계시록, 열리삼서, 로마서 또 보셨겠지만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은 그게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 그냥 숟가락 얹으면 되는 거, 숟가락만이야. 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위가 몸물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바위 같은 이때 할 때는 우리는요 그것을 어렵게 안 봐도 됩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가볍게 들어야 됩니다. 권투할 때 말이에요. 권투할 때 이런 거예요. 권투할 때 처음에 기싸움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쎄 느끼면은 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너 아무것도 아니면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요 내가 뭐든 질병이든 그게 맞서는 게 질병이든 문제건 내가 이긴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면 이기고 진다면 진다. 그래서 진다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이긴 날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날 밤으로 반대면요 거기 놀라운 수원지 이긴 겁니다. 또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해줬다. 차돌은 뭐냐면요 이것은 이제 그냥 작은 돌멩이에요. 돌멩이가 물의 샘이 되는 뭐예요? 상상이 안 가죠. 뭐예요? 이런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뭐예요? 그냥 우리에게 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의 원료다. 원료예요. 우리는요 그냥 축복을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축복들은 문제에서 얻는 겁니다. 모든 축복이.
그냥 안 와요. 축복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문제 만날 때 축복이 원리로 이해됩니다. 아, 이 어떤 복을 예비했을까? 문제 만날 때. 하고 문제를 해할 때 축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걸 주실까? 이것 때문에. 하고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생물 안 줘요. 그냥 우리에게 수원질 안 줘요. 이런 바위를 주시고 우리에게 줄 때 바위를 주시고 차돌 줍니다. 뭐예요? 이걸 만들어야 돼. 이걸 만들어야 돼.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드디어 이거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축복은요, 모든 문제 속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때 뭐예요? 우리를 축복으로 이해됩니다. 그것을 만들자 하고 만들면요, 그것이 나한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심장이 90이 넘어서 박동이. 남들은 70인데 난 70이 넘는 거예요. 너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막 운동도 못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뭐예요? 심장에 대한 연구에 대한 큰 도움을 준 거예요. 제가 심장에 대한 그 책을 글을 쓰다가 이제 말하는데요. 한 시간 만에 나와요. 한 책 하나.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금세 나와요. 왜요? 아기 때부터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뭐예요? 나한테 심장에 대한 도사를 만들었습니다. 심장의 도사예요. 박동수하고 맥박 보면 될 줄 알아요. 딱 몰라도. 뭐예요? 문제가 맞는 결과입니다. 없으면요, 그건 모르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뭐예요? 그거를 잘 만든 거예요. 또 다른 해결책을 알게 되고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문제든 그 문제도 우리는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할 때 제가 목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았죠. 막 쉬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한 7년 지났는데 좀 풀리고 있죠. 지금 이제 덜 힘들고요. 과거는 제가 힘들었어요. 말하기가요. 이것도요, 제가 목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더 좋아집니다. 처음보다. 원래 저는 처음 태어날 때 보통보다 약간 나은 성적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완전히 간 문제 때문에 다시 발성을 시작합니다. 그게 7년 전이에요. 발성을 다시 시작하고 지금은 발성에서 조금 낮은 거고요. 이대로 가면은 저는요, 제가 장담하건데 저는 가수 됩니다. 따라서 저는요, 저 따라서 저는요 가수 됩니다. 가수 됩니다. 야, 왜 따라하면요, 가수 될 수 없어요. 근데 전혀 반대로 너무 악적으로 생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시 새로운 발성. 제 발성을 제가 대학교 성인 때 연구합니다. 해가지고 발성법을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초등부 주의를 할 텐데 발성법을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발성법만 연구해요. 도서를 매일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발성만 연구합니다. 연구해가지고 그때 발성법을 깨닫고 이제 갖고 있는데 그걸 제가 실제 적용시킨 거예요. 적용시켜가지고 그 새로운 발성으로 발성하는데 이 발성법은 제가 이제 보편 게 아니고 발성법 책 수업 가운데 하나를 골라 발견한 거예요. 아, 이거라고 발견해가지고 제가 지금 써가지고 지금은 이제 소리가 지금 들으시죠. 이제 요대로 하면은 저는 거의 가수처럼 저는 아주 될 걸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어떤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축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문제를 만날 때 딱 보는 순간 뭐예요? 놀라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아직 뭐예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왜요? 이것으로 축복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가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